이 기본기라는 것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 그것이 증명되었죠. 아마 2014년이야말로 우리가 그 언제보다도 기본기, 원칙,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4월 16일은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평생 잊기 힘든 날이 될 겁니다. 그날 이 세월호라는 배, 그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기본기 중에 기본기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우선 짐을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이 배에는 권고 적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3배에 달하는 거의 3,600톤의 짐을 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치볼 같은 것을 물속에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넣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정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물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죠. 배라는 것도 큰 무게로 이렇게 짓눌러 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뱃사람들이 그 기본을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또 짐을 많이 실었으면 차라리 잘 묶기라도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니라 트럭으로 이삿짐을 운전하는 사람들도요, 짐을 함부로 실지 않습니다. 꽉꽉 채워서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하죠. 잘못하면 차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배인데, 이 세월호에 실린 이 컨테이너들은 배의 적재장치와 이 규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냥 대충 밧줄로만 휘휘 감아놓고 그냥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원래 4층짜리 배였는데 손님을 조금 더 실어서 조금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것을 5층으로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아예 기본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던 배였어요. 배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배를 운항하는 직원들 역시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본기를 무시해버렸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원들이었지만 이들은 위험의 순간에 자기들만 탈출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순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기본적인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아주 경험도 적은 선원들이었어요. 이렇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선원들이 지금 뒤집어져가는 이 배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전한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일들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세월호라는 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기를 무시한 이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약 300명의 아름답고 싱싱한 생명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이 300명이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의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삶을 평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예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고요, 나라 전체가 흔들거리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가봤는데 아직도 이 세월호의 일로 사람들이 분노를 멈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기본기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본기를 갖추었는가 그러지 아니하였는가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름지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신앙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인데 예배가 무너졌을 때 평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생활은 그냥 무난할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예배의 기본기가 평소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예배의 기본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마 첫 두 글자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나머지 두 글자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이것은 주일은 성수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주일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병원에 있을 때에도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르바 던 교수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배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세력,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요 세상에서의 삶이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배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린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예배부터 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종종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감동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살짝 바꿔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동이 있는 예배 너무나 좋죠. 그래서 교회 찬양대나 목사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그렇게 감동 있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감동받아야 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감동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나 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건 성공적인 예배인 거죠. 다른 모든 것 누구 하나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감동받으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보건대 정말 못 가시는 곳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는 사마리아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더러운 지역이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시는가 하면은 어느 날에는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천하디 천한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어딘들 못 가시겠어요.
이분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다면 이분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누추하다 한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스럽다 한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언제라도 주님은 녹화하시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2015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맞아들여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라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복음서는 그냥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병을 들고 들어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복음서들 가운데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이 여자가 기억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름을 굳이 쓰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여자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언제라도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향유의 이름이 나드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종종은 아니고 가끔 향수를 하나씩 이게 선물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수 이름을 몇 개를 좀 배우게 되었어요. 에스테 라우더에서 나오는 뷰티풀, 듀운, 그다음에 샤넬에서 나오는 찬스, 그런 거 약간씩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그런 향수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향수도 싸진 않지만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한 병에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이 나드 향유는 한 병에 3천만 원인 거예요. 제가 1년을 벌어봤자 2병도 못 사요. 한 병 간신히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식 표현이고요. 헬라 말로는 알라바스트론, 그 향유를 넣는 주둥이가 긴, 때로는 도자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옥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는 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있는 그 기원전 400년경에 사용되던 옥합 향유병입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하도 귀하기 때문에 이 향유병에다가 집어넣고 이 냄새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랍 같은 거로 완전히 밀봉을 해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용할 때 한 번 살짝 열어서 한 방울 두 방울 사용하고 도로 밀봉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향유병을 들고 들어와서 뚜껑을 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저금을 해놓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쏟아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결심을 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장소에 왔을 때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은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있기까지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러분, 이 가격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 나 혼자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게 불편해요. 조용히 숨어 있길 바라고요, 남의 주목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일찍 나왔는데도, 일찍 나왔으면 앞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일찍 나와서 뒷자리부터 앉아요. 그것은 남들이 나의 뒤통수를 보기보다는 내가 남들의 뒤통수를 보는 게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어떤 부족함의 표현이라면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안 할래요, 못해요. 왜요?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용기를 내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 혼자 나와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제가 하나님을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손을 올렸던 것이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지만 용기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훨씬 더 컸어요. 어떤 생각보다 더 컸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그 생각이 컸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소극적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신이 하나님의 존귀하심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가 모든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겠지만,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야 튀지 않으니까. 찬양도 남이 부르는 것만큼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한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혹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든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린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국의 문화가 우리를 아마 그렇게 묶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인을 묶고 있는 이 문화의 끈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이 이 여인을 묶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들이 자기 흉을 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용기가 사라지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체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었고, 자기의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이 모든 것에 용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용기를 더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에 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는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찌 되겠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의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이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 역시도 여인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들은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여인의 예배를 평가를 내린 겁니다. 제가 또 뭐 실용주의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현상과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게 실용적인 거고요, 노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낭비예요. 우리는 이 낭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낭비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우리 사회는 낭비를 이제 배척하는 사회고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를 만들어도 연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몰라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낭비를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재능 낭비, 뭐 이런 모든 종류의 낭비를 어려서부터 다 죄악이라고 배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낭비하지 마, 절약해, 실용적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여러분들도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저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휴지를 쓸 때는 몇 칸까지만 써야 된다. 혹시 배우신 분들 계십니까? 치약은 몇 미리만 짜도 충분하다. 그런 거 배우셨나요? 치약 다 썼을 때 그것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는지 다 배우셨습니까? 또 학교에서 절약하는 법을 가르친다면서 몽당 연필을 어떻게 쓰죠? 볼펜 껍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쓰는 것을 배운 적이 우리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학교에서 절약하는 법을 가르친다면서 뭐 그런 거 몽당 연필 쓰는 법을 가르치더니 숙제를 내줬는데 집에 가서 몽당 연필 뒤에다가 볼펜 껍데기 끼워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몽당 연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볼펜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문방구에서 볼펜을 사다가 심은 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둔 다음 멀쩡한 연필을 잘라가지고 몽당 연필을 만들어서 그걸 끼워가지고 숙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관점,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의 이 예배 행위는 철저하게 낭비예요. 아주 몹쓸 짓이에요. 화가 나요.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낭비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였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낭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낭비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지출했을 때 그게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온 천하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만 드릴 수 있지 낭비는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굳이 그것을 낭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고 아름다운 낭비예요. 이 낭비에도 미학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음악가들이 여기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반주자, 지휘자도 또 여기 그 반주하는 분들, 지휘자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성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군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충분치는 않지만 작게라도 우리가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힘찬 찬양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요. 아유, 음악의 완성에 쓰는 돈을 아껴서 차라리 이웃을 도웁시다. 그리고 그걸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가진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굳이 뭐하러 꽃꽂이를 합니까? 이거 며칠 있으면 시들어져서 또 버릴 텐데 이런 거 안 하고 차라리 여기에 들어갈 돈을 모았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일에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남들이 다 한다는 그 프로포즈라는 것을 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결혼하는 줄 알고 있었지, 제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왜 반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 앞에 가서 무릎 탁 꿇고 나랑 결혼해 주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요. 이제 와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종종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장면을 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음악도 연주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 그 연주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무드를 착 잡아서 여인을 기쁘게 해주고 여인에게 감동을 주면서 앞에 탁 꿇어서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서 반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낭비예요? 아까 2부 예배 때 눈치 없는 분이 낭비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저 정도는 하고도 남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우리 더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을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못한다면은 여러분 대신에 해줄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찬양을 하게 하는 게 맞아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받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벽돌로만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황금을 사용했어요. 굳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황금이 뭐하러 필요해요? 황금 그까짓 거 하늘에 올라가면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다는데 굳이 무슨 황금이 필요해요? 낭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셨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요, 이 솔로몬 왕은 프로 합창단을 성전 안에다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들리고 보이겠지만 예배자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한번 보세요. 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 소나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연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태워서 버리는 거, 이거 낭비 아니에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1,000마리의 양을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낭비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건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렸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낭비이고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고, 우리는 그 낭비를 좀 다른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낭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해 버렸을 때는 그건 낭비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비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소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때 그것은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술이라고 해요.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림 한 점을 그리기 위해 1년을 고심하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단 한 곡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연습을 해요. 낭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술이 시작됐어요. 저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를 자그마치 초등학교 4학년 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근데 제가 뭐 부활이라든지 전쟁과 평화 뭐 그런 작품을 읽은 게 아니라 톨스토이 어린이 문학 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짧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그저 글을 쓰는 문학가나 아니면 그 문학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신앙인이었고,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글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잘 읽지 않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hat is art? 예술이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40살이 넘어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두 번 다시는 이 책을 읽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톨스토이의 글들을 기억을 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예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술이란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느낌에 감염,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죠. 감염되어 이를 경험하도록 하는 인간의 작업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이 한 일을 보세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드 향유라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는 행위 예술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감을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술가의 심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여인의 행위를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두둔하고 그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게 나오는 이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날 차라리 공부를 해라.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는 차라리 생산적인 공부를 하지 예배드리는 것은 낭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차라리 시간을 보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왜 예배를 드리냐, 그 시간 낭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낭비라면 이것은 아름다운 낭비이고, 낭비가 아니라면 이것은 예술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술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느낌에 감염되시며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낭비라고 부를지라도 예술가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의미가 우리의 비용을 초과할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거예요. 2015년 우리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경배의 표현을 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별
우리 용기를 내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